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고난을 대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때로는 돌아서, 때로는 무시하면서, 때로는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들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고, 또 극단적인 자들은 바울을 잡고자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바울이 사역할 때 나타났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것, 이전까지는 고난을 피해서 지혜롭게 또는 초자연적으로 잘 수습해 나갔다면, 이제는 고난을 직면하러 나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이제 본래 마게도냐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게도냐 북쪽으로 돌아서 에베소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나 바울은 들르지 않고 그 인근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잠깐 그 배를 타러 가는 그 길까지 걸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1-2km의 거리가 아니라 적게 보아도 20-30여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일행들이 배를 타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를 갈아타러 가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걸어서 가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또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히러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의 행적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바울의 삶이 결코 상식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에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걸어서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직행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다른 이의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살려내야 할 그러한 책임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배를 타고 가기보다 걸어서 굳이 시간을 가지고 돌아서 가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뜻을 정해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서 가다가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굳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이 큰 소동과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거쳐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청해서 다른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간 있어 왔던 사역들을 회고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반절에 보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방향, 그 목적,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땅에서 많이 활동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막으시니 환상으로 드로아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긴급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접하게 하셨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의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러서 에베소 교인들과 교제하고 사역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바울이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2, 23절을 보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심령 속에 강하게 감동을 주시니 바울은 그 성령께 순종하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을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정확한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두리뭉실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실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함께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이 증언하는 내 심령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도 지금 가는 그 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못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인류 각각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마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10년 가운데는 성령의 주장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마치는 것 하나, 마지막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누구라도 이 심령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바울뿐만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동역했고 바울의 지금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필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나운 이리가, 이단이, 거짓 가르침이, 세속적인 영향이 괴롭히려 항상 눈에 불을 켜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이성과 감정, 판단, 의지, 결정에 있어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매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의 의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의 피로 산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리까? 예수의 피로 산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바울의 사역의 말미가 이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말은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별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욕정으로 말미암은 내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별을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자는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이 또 죽음으로 이끄신 자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돈, 연봉, 명예, 직함, 인정, 주여, 그것들이 아닌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들고 고난이 오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용기와 화평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